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이 한 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누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기도하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삶이다. 찬양할 때 참 힘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마다 주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느낍니다. 여러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11조 아닙니까? 우리가 주예전에 11조를 바치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11조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라 하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옷이죠. 가을 됐는데 입을 옷이 없네요. 나는 옷발로 사는데. 어떤 사람은 당신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먹는 거죠. 물도 백두산 천지에서 떠온 물로만 먹고요. 그 물로만 밥을 담급니다. 그 물로만 샤워하고요. 아주 깨끗하고 고귀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쌀도 아주 귀한 철원 쌀만 갖다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당신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골 햇볕 잘 드는 데다가 아담한 집 짓고 거기서 알콩달콩 사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이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 이런 것이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당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묻는다면 예배하는 삶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하반절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아등바등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배하는 삶을 산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그의 삶에 있어서 한 장면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데 그는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다 하는 겁니다.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8절에 보니까 거기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여 동원하이라. 또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쌓은 후에 장막을 쳤다는 겁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장소예요. 장막인 자기가 거주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놀러 가면 어떻게 하죠? 제일 먼저 뭘 합니까? 텐트 먼저 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날이 흐려가지고 비가 올지 눈이 올지 우박이 쏟아질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야 빨리빨리 텐트 쳐라야. 그게 모든 사람들의 다반사인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제일 먼저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근데 그 예배가 어떻죠? 우리처럼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제단을 쌓는데도 1시간 이상 좁기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거기다 번제로 드리는데 그게 2-3시간 좁기 간다. 최소한 한 번 번제를 드리는데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허비하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막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뭐 하는 짓이야. 여기 빨리 이사를 왔으면 빨리빨리 텐트를 치고 그렇게 해야지. 여자들은 어때요? 빨리 텐트를 쳐야 짐을 풀 텐데. 아브라함은 그런 것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그가 하는 것이 제단을 쌓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위한 장막을 쳤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 제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아브라함의 삶에 가축이 자꾸 늘어났대요. 그리고 은금이 풍부했대요. 창세기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는 왜 이렇게 했느냐 말이에요. 왜 제단을 먼저 쌓고 그 다음에 자기 거처를 지었느냐 말이에요. 그 답을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봄이라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도시 사람이에요. 도시 사람. 도시 사람이어서 내가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완전히 촌놈들이에요. 완전히 뭐 토굴 같은 데서 생활하고 있어. 완전 거지 새끼들이야. 아니 무슨 삶을 사는데 그냥 석가래 몇 개 거쳐놓고 짐승 가죽으로 얼기설기 그렇게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아이고 저 거지 같은 놈들. 내가 하란의 최고의 건축 양식을 여기다가 들여서 건물을 멋지게 져야지. 그래가지고 막 그 진흙을 구워가지고 막 멋지게 집을 질 수 있어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기의 집, 그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야, 참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앙의 표시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신앙의 표시예요. 그리고 그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교통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정성과 사랑,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신앙의 삶을 다짐하는 거예요.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는 다시는 제단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 번의 속죄의 제사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영원한 그 예수님 의지에서 우리는 예수의 피에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우리 육신을 적시고 마음을 적시기만 하면 모든 죄가가 다 도말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 삶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최고 비싼 것, 그런 뜻이에요. 최고 가치 있는 것. 여러분 삶 속에 최고 비싼 것, 최고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이번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가 서거하니까 이제 아프리카에서 그 영국 여왕 왕관에 달렸던 그 주먹만한 다이아 돌려달라. 식민 지배 때 뺏어간 거는 안 된다. 지금 법적인 지금 싸움이 붙었습니다. 한 사람이 블루 다이아몬드를 탁 캤는데 블루 다이아몬드에서 최고 비싼 거예요. 이거 봐도 이쁘더라고. 어떤 사람은 최고의 가치를 다이아몬드에 둡니다. 어떤 사람은 반도체에 둡니다. 어떤 사람은
가스에 대듭니다. 독일만 이번 겨울에 얼어 죽을 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폴란드 대통령이 비웃으면서 장작 패는 걸 유튜브로 올려놨어요. 장작 줄까? 야, 니네 겨울 춥잖아. 장작 줄까? 응? 야, 이거 진짜 야유 중에 이런 야유가 어디 있습니까? 응? 우리나라가 장작 좀 보내줄까? 어? 야, 자, 가스줄 다 끊어놓고 겨울에 그냥 추워가지고 달달달달달달. 예? 여러분 최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내 생에 최고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예배가 내 생에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제단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단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이유가 나와요.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의 일행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에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냐? 6년 걸렸어요. 6년. 그러면 왜 6년 걸렸느냐? 그 답을 히브리서에서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목적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목적지.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물어야죠. 하나님께 하나님 어디로 가요? 이렇게 물어야지. 이게 안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는 무작정 여보 짐 다 싸. 야 루사 너도 짐 싸라. 종들한테 보면 야 짐 다 싸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갔다. 그래서 기껏 가서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 말씀하신 바로 거긴가요? 네 아니다. 그렇게 해서 6년 동안 이리 가고 이리 가고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와서 딱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거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고 말씀하신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땅으로 어디를 주셨냐? 가나안 땅을 주시고. 여러분은 이제 성지순례를 안 갔다 오셨죠? 저는 제 생에 한 번 더 성지순례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있어요. 제가 처음에 성지순례 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저 혼자 갔는데 이번에는 부부가 같이 한 20일 정도 이렇게 비행기 타고 코리아 에어라인 탁 타고 가서 이렇게 한번 멋지게 이스라엘을 구경하고 그 다음에 요르단을 구경하고 이집트를 구경하고 카타르를 구경하고 이렇게 한번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중에서 그때쯤 되면 이제 장로님도 나오고 이제 뭐 집사님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서 다 제단을 지키면서 잘 갔다 오시라고요. 3주 동안 또 제단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이게 중심으로 동쪽으로는요 아무것도 없어. 벌판이야. 이거 잘못 온 거 아니야? 아니 와도 어디 이런 데로 왔어? 여러분 양을 먹어야 되는데 불 한 폭이 없어.
양을 물을 먹이려면 말이죠. 이거 진짜 눈을 씻고 찾아야 돼. 그래야 겨우 이 우물인데 우물을 다 간다 감춰놨어요. 지금처럼 무슨 GPS가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친구가 이제 이번에 참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송이가 막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가 과거 8년 전부터 이렇게 찍어놓은 데가 있대, GPS로. 문제는 뭐냐면 GPS를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찾다 못 찾아가지고 어디 한 군데 가서 했는데 지금 그거를 갖다가 또 꽁꽁 얼겨놓은 거야. 송이도 얼겨놓고 그 다음에 느타리버섯도 얼겨놨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송이버섯 찔끔 먹고요, 느타리버섯 찔끔 먹었는데 느타리버섯이 그렇게 맛있더라고. 나는 송이만 맛있는 줄 알았더니 느타리버섯도. 목사님, 내가 그 GPS를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지금 가야 될 데가 많은데 그 찾게 좀 기도 좀 해주시오. 근데요, 이게 의외로 아주 쉬운 장소에 있다니까. 꽁꽁 어디 숨겨놓은 것 같지 않냐. 의외로 아주 쉬운 장소에 있어. 우리 김선혜 사모가 리모컨이 없어가지고 텔레비전 켜고 내가 그래서 저 불쌍한 여인. 그래서 내가 리모컨 하나 사줬잖아요. 사주고 한 20일 정도 됐는데 또 원래 리모컨이 나온 거. 이거 어디서 나왔어? 그때 당신이 가방에 놨잖아. 나는 리모컨을 안 만지는 사람이야. 텔레비전을 안 보는 사람이야. 근데 나한테 뒤집어 쓰우니까 저기다 내가 한마디 하면 또 싸움이 낼 것 같아서 그렇죠. 제가 넣었죠. 목자들이요, 우물 한번 찾으려면 진짜 발바닥에 땀나도록 고생해야 돼. 그런 데로 온 거예요. 이런 땅을 주시다니. 내가 잘못 왔나? 하나님 성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여러분, 그 척박한 땅에서 이거 뭐야 이거. 여러분, 도시 생활하던 사람은요, 시골 가서 못 살아요. 살 것 같지? 안 돼. 따라서 해보세요. 안 돼. 우리 시골에 지금 서울에서 내려오셨던 분들이 2, 3년 살다가 포기하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왜? 여기는 8시만 되면 등이 다 꺼져. 동네가 새까매. 가로등만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도시에서 맨날 10시, 11시, 12시 이렇게 생활하다가 시골에 가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밤에. 이게 정막강산이야. 텔레비전도 한두 번이지. 못 견뎌요. 도시 생활하던 사람. 그래서 너무 힘들어. 그게 힘든 거예요. 낮에는 또 그냥 죽기 살기로 막 밭에 가서 일해. 그게 힘든 거야. 근데 이렇게 춘천 정도에서 살면 좋아. 이렇게 여기서 도시 생활도 겸하고 시골 생활도 겸하고. 이걸 몰라 사람들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 와서 딱 보니까 정막강산이야. 도시 생활하던 사람이 업종을 바꾼 거 아니에요. 목축업으로. 그리고 지금 6년이 지나고 7년 접어드는데 본향을 생각했다면, 갈대와 우르를 생각했다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 읽어드립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여 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다가 여기다가 영원한 집을 짓고 살려고 마음 먹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래야 너 이 땅에서 영원한 집을 짓고 이 땅에서 지옥 가라 하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템포터리, 우리가 사는 아파트, 때로는 월세를 살고 전세를 살고 사글세를 살고 때로는 음악에 살아도 여기는 템포터리, 내가 인시로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본향을 준비해 주셨다. 그리고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단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예배가 그와 같은 거예요. 일주일 세상 속에 미쳐 살다가 주의 전에 나와서 이제 다시 한번 내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저 천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단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제단은 승리의 제단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영적인 전투예요. 세상에 나가서 사는 모든 사람이 영적인 전투라고요.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세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예, 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지나서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에 왔더니 그 가나안 땅에 아무도 안 사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사느냐?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고 거기를 들어갔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는데 그냥 공짜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그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된 것이 아니고 저절로 그 땅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족속만 언급하고 있지만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거기에 7족속이 살고 있어요. 7족속. 그 7족속 중에 가장 강대한 족속이 누구냐? 블레셋 족속입니다. 자,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들과 일전은 불가피한 거예요. 자,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팔레스타인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냥 팔레스타인에서 대전차 지뢰갖다 빵빵빵 던져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인공위성을 쫙 보고 이 자식들 봐라. 그리고 그 거점에다 대고 그냥 집중 포격을 해버립니다. 한 발 쏘면 100발 쏴요. 우리 옛날에 김관진 국방장관이 중대장한테 너 새끼가 죽으면 너 좋겠어? 너 새끼 하나 죽으면 북한은 100명 죽여. 100발 쏴라. 그래가지고요, 김정은이가 달달달달 떠는 거야. 휴전선언 한으로 총알 한 방 못 날아. 총알 한 방 날아오면 1000발 쏴버려. 거기다 내가 기관총으로. 걔네는 소총으로 쏴요. 소총으로 쏘는데 우리는 여기 기관총으로 M60으로 그냥 갖다 갈겨버려.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발 쏘면 그냥 100발씩.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조금 옹호하는 말을 하자. 그럼 잡아서 죽여버려. 지금도. 인권? 그런 거 없어. 뭐 유치원 애기가 죽었다고 뭐 애기 어쩌고저쩌고 거기다 내가 또 다시 쏴버려. 찍소리 하지 말라. 너희들 인권? 우리 사람 한 사람은 너희들 1000명, 10,000명보다 더 중요해. 얼마나 배포가 큽니까? 응? 그런데 그 싸우는 대상이 누구예요? 팔레스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끈질기잖아. 응? 이 사람들이 가나안 7족속을 다 섬멸하라고 했는데 블레셋은 끝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맞으러 나갔을 때 골리앗이 누구냐?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청동기 문화야. 무기가 구식 무기야.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러시아 병사들에게 세계 1차 대전 때 쓰던 그 모나신강인가? 그 총을 지급했니 어쩌니 지금 막 떠들어대는데, 여러분, 우크라이나 병사는 미제로다 무기다가 드르륵 쏘는데 자크닥 빵, 이게 안 되거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응? 다윗이 들고 있는 이 칼은, 칼과 칼끼리, 이제 동과 동끼리 부딪히면 견딜 수 있지만 동과 철이 부딪히면 철에 찢겨요. 그게 블레셋 군대야. 그렇게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예요. 여러분, 참.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사타예요. 파라사타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면 바다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바다의 백성이라는 말 뜻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그런 뜻이야. 예?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장진호 전투 때 미군이 왜 물러선 거예요? 인민군이 끝도 없어. 근데 그 인민군이 다 누구였어요? 중국군인데 그냥 끝도 없어. 60만 명이 밀려 들어왔는데 일개 사단이 그걸 못 버텨. 그래서 후퇴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바다의 백성이라는 말 뜻은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그냥 새콤해. 두 번째는 뭐냐? 바다의 백성이 뭐예요? 해적이에요, 해적. 말에서 싸우는 것하고 바다에서 싸우는 거하고 어느 게 힘들겠어요? 바다에서 싸우는 게 당연히 힘들지. 여러분 이순신이 대단한 게 그 바다에서 활을 쏜다? 바다에서 대포를 쏜다? 여러분 적중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블레셋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다에서 활을 쏘는 거야. 배가 이러는데 거기서 활을 쏴서 맞춰. 창을 던져서 맞춰. 칼싸움을 하는데 이렇게 흔들리는데 칼을 쓰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전쟁을 잘하겠어요. 그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자, 그들을 상대해 나가면서 그리고는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이 무슨 제단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은 거야. 아브라함이. 그럼 이거 제단 블레셋 사람이 허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허물지. 허물면 어떻게 되겠어? 아브라함 가만히 있겠어요? 응? 이 새끼들이 말이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제단을 헐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거야. 이거는 미쳐버리는 거야. 가나안 족속들은. 왜? 이거 건드렸다간 난리나. 응?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가슴이 쫄이잖아. 응? 그 악랄한 가나안 족속들을 바라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장부, 신앙의 대장부, 그러니까 배짱으로 그런다. 그게 아니잖아. 자기도 내심 속에는 겁이 있단 말이에요. 저들이 우르르 몰려오면 어떡할 거냐 말이야. 응? 최전선에 이 유대인들은 틀린 게 최전선에 아브라함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쫙 이제 자기 종들이 무기를 닦고 딱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뒤로 물러나면 다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으르렁 되는 싸움이 있을 때 딱 아브라함이 쫙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죽을 게 누구야? 아브라함이야.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이러고 있겠어? 화살 날아오면 그냥 자기가 죽는 건데. 이순신이 가장 불쌍한 게 뭐예요? 그 배 위에서 이순신이 이 방패 뒤에 숨으면 병사들이 야 장군도 방패 뒤에 숨는데 우리도 방패 뒤에 숨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순신이 그러니까 쏠렘 쏴라 이 새끼들아. 그리고 딱 가슴을 내민 거 아니에요. 명랑해전이 그래서 그거 아니야. 달래 맞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 장군은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거야. 응? 한 나라의 대통령은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은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쪼잔하게 뒤로 물러서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막 가슴을 내밀고 쏴라 이 자식들아. 그거 대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인 신앙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가슴에다 힘을 빡 주고 그냥 배에다 힘을 탁 주고 그냥 탁 버텨야지. 아이씨 저거 되겠나 하고 뒤로 물러서면 마귀는요 가만 안 둡니다.
여러분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정신적으로 멘탈이 강하고 의지가 강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딱 버티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의 방패는 당신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쉴드 쳐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죽습니다. 그거예요. 그 제단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 제단에서 그 용기를, 힘을 얻는 거예요. 권능을 얻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세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세겜. 예.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갑자기 성경 구절이 안 보이네. 8절인가?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로서 베델을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기도 세겜이 안 나오네. 6절에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이 세겜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굽히다 그런 뜻이에요. 굽히다. 사람이 인사 나눌 때 이렇게 굽히죠. 이렇게 인사 나눌 때 7번 이 경추가 이렇게 딱 돌출돼요. 그 돌출되는 부위를 세겜이라 한다. 세겜. 다시 말하면 이 사람마다 목이나 또 어깨나 일반 사물에서 돌출되는 부분을 다 뭐라고 말하냐면 세겜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아주 오래전에 스펀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이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벌려요. 그리고 뒤에서 이제 그 시술자가 이렇게 팔을 강제로 내리게 합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서 이렇게 내리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좋아하는 과일이 뭐냐고 물어봐. 자기는 사과라 그래. 그러면 사과를 10번 외치라 그래. 그 외치면서 사과가 주는 그 달콤한 맛, 그 시큼한 맛, 그걸 연상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과 10번 해요. 그 다음에 팔을 이렇게 든 다음에 시술자가 이렇게 내리면 이게 팔이 안 내려가요. 지가 좋아하는 사과 10번 외치고도 그 사과를 통해서, 사과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이 몸에 힘이 돋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단을 쌓으면서 누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나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중국에서 한 20년 전 됐나요? 크레이지 잉글리시라고 하는 것이 유행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근데 크레이지 잉글리시가 뭐냐? 미국 놈이 알아듣든 말든, 영국 놈이 알아듣든 말든 배짱 있게 영어를 하라 이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네 말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내 말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게 크레이지 잉글리시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중국식 영어를 다시 배워야 되는 거야. 왜? 의사소통을 하려면. 그런데 영어를 하는 놈이 중국식 영어를 하는 게 쉽겠어요? 영어를 모르는 놈이 중국식 영어를 하는 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배짱 있게 네가 막 영어를 씹으면 돼. 그러면 얘가 알아듣고 이해를 한다 이거야. 미국 애들이, 영국 애들이, 독일 애들이, 여러분 그때 그렇게 막 시부렁 될 때 힘차게 하면요 상대방이 기가 죽어. 하물며 우리가 주예전에 나와서 찬양하는데, 오늘 참을 우리 김성찬이가 아주 힘있게 찬양하네요. 우리 성훈이가 반주를 하는데 무슨 이 성도들을 막 10,000명 놓고 반주하는 것처럼 반주를 하는 거야. 이야, 반주에 힘이 있어요. 야, 내가 그래서
찬양하면서 야 성령이 여기 임했나, 얘가 왜 이렇게 반주를 하는데 막 10,000명 막 이렇게 있는 것처럼 찬양을 하냐. 응? 아빠는 그냥 얼마나 힘들어 죽겠는데. 야, 그래서 힘있게 찬양하게 된 거예요. 예? 야, 하여튼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 역사하십니다. 예, 힘있게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힘있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예배 중심의 삶,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는 그 제단으로부터 우리가 신앙의 삶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나와서 예배할 이유가 있겠어요? 주예전에 나와서 가장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세상의 물질을 구별해서 주예전에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최고의 가치, 이 세상에서 최고 비싼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 내가 동참하고 예배를 내가 지금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고 하는 그 의식 생각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삶의 시작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감동이 없다면, 찬양에 감동이 없다면, 기도하는데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신앙이 점점 세잔해져 버려요. 꺼져가는 등불 같아요. 중문교회 이제 목사님이 그 CBS에서 나와서 설교하시는데 제가 얼핏 들었는데 자기가 개척했을 때 자기하고 사모하고 그다음에 아기 셋이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자기가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했냐면 최소한 5,000명은 모인 것처럼 큰 목소리 찬양 인도하니까 여기 오신 성도가 이야 저 목사님 참 대찬하네. 아니 어떻게 겨우 자기하고 자기 사모 앉혀놓고 그다음에 아기가 예배 시간에 계속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그 무릎을 겨다니면서 여기가 그냥 그 교회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얘가 막 겨다니면서 근데 여기에 다 들어오시면 그렇게 하는데 저렇게 힘차게 찬송하냐. 그때 그 다음 주에 또 나왔더래요. 그 다음 주에 또 나올 때는 누구 하나 달고 나왔대. 예? 그래가지고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됐대요. 예, 참 여러분 찬송할 때 힘있게 찬송하세요. 세상 사람들도 실족했던 사람도 저기에 야 찬양 참 힘있다. 기도할 때도 힘있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계신가? 주여. 안 되는 거예요. 힘있게.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내 이 찬송을 받으신다. 내 이 기도를 받으신다. 사단장이 그 사병들을 다 전부 세워놓고 사열을 하는데 사단장한테 인사할 때 항상 그 부대는요 일주일 영창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목소리가 시들어 촥싹 해야 사단이 충성 이러고 사열을 받는 거예요. 인간 사단장한테도 정말 자기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충성을 맹세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을 맹세하는 예배를 통해서 지극정성, 최대한 정성, 예배가 최고 있는 것,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반주도 정말 힘있게 하고 찬송도 힘있게 하고 기도도 힘있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긴 하신가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기 딱 보고 야 저거 봐라 겁먹었네. 그런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시골집에 갔는데 오리가 탁 오니까 좋아가지고 꼬리를 막 하는데 꽉꽉꽉꽉 좋다 이거야. 아는 놈 같다 이거야. 우리 흰둥이는 좋아가지고 꼬리를 막 비행기를 돌립니다. 꼬리를 막 근데 저번에 보는데 어떤 모르는 분이 왔어요. 딱 자기를 쳐다보니까 나 흰둥이는 난 못 짖는 줄 알았어요. 막 짖어. 꽝꽝꽝꽝. 왜? 주인이 있다 이거야. 자기를 사랑하는 주인 옆에 있다 해서 내가 흰둥아 조용히 해야지 그랬더니 그 조용히 합니다. 오늘 보면 8절 보세요. 8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성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기 서쪽은 베델입니다. 벳엘이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나중에 여기가 이제 베델이 되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는 곳, 베델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예배하는데 아브라함 자기 혼자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모든 식구, 자기 아내 그리고 조카 롯의 식구들, 그다음에 자기 종들 전부 다 거기 모여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 예배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 집에 기르는 종들이 나가서 전쟁에 맞서서 싸울 만한 종들이 3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아마 400~500명, 가족까지 하면 그 정도 되는 식구, 대식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다라고 하는 말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찬양하다 뜻이에요. 찬양.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부르다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기도하다 그 뜻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자, 번제물을 올려드리고 거기서 그냥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찬송을 하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자, 그리고는 찬송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껴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으니 거기서 큰 소리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여호와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닙니까? 거기서 막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 그 식솔 500명, 600명 되는 그 식솔들이 거기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강해집니다. 제가요, 그 히틀러가 그 광장에서 노래를 2시간 동안 불러요. 노래를. 이 독일의 이 백성들이 세계 1차 대전을 지고 난 다음에 전쟁 전비로다가 돈을 싹싹 긁어서 다 갖다 주고 백성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다 죽었어. 근데 히틀러가 딱 정권 잡고 나서요. 그 광장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 광장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이 게르만 민족이 이런 민족이 아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데 거기서 애국가를 불러요.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 내 주는 강한 성. 이게 독일 국가거든, 이게. 우리 그 선배 목사님이 독일에서 이제 음악을 하셨는데 자기 친구들이 한국에 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을 이제 데리고 자기 교회 갔더니 내 주는 강한 성. 그랬더니 그 독일 그 친구들이 야, 우리가 왔다고 독일 국가를 불러주느냐 그랬대잖아요. 예?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우리 찬송가를 아니 우리 애국가에다 무슨 곡을 붙여서 찬송을 부르냐 그랬대잖아요. 그런데 히틀러가 2시간 동안 노래를 하는데 열광적으로 합니다. 한 나라가 막 그렇게 막 전 세계에 그냥 그 전비를 다 뜯어주고 말이죠. 그래서 침체되어 있던 그 백성들을 불러 일으키는데도 히틀러가 2시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냥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백성이 마음이 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하고 일어서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부르는데 거기서 일어서지 못할 게 무엇이겠어요.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셨었는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얼굴 속에 임한 평화, 그 아내 속에 그리고 그 조카 롯과 그 식솔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종들 속에 얼굴이 그냥 밝아지면서 와, 그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는 새적들이 이야 저기 뭐가 있구나. 저들 건드렸다면 큰일 나겠네 하고 지레고 먹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배가. 특히 이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중요해요. 베델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벳이라고 하는 집이고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라고 하는 말 뜻이 무엇인가 하면 아이는 무더기, 폐허의 무더기, 황폐한 그런 뜻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집과 황폐한 세상 거기에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힘과 능력을 얻어서 6일 동안 세상에 살 때 승리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과 사망 사이, 절망과 소망 사이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평생에 요한이 밤무섬에 유배됐는데 주일날 예배하려고 굴속에 들어가 있을 때 예배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요한계시록 쓰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에 가장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셔서 우리가 가정에 가서도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삶의 터전 속에서도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엔 주의 은혜가 넘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